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당연히 설날에 다들 고향을 찾고 또 8월 15일 날이면 다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교들마다 저희 이 고향은 청읍군 옹동면 매정리인데요. 옹동초등학교 막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마을마다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하는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이게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추석날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또 찾아서 성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 우리의 절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에는 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6월절 또 무교절로 같이 이렇게 지켜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절기죠. 우리나라 8.15와 같은 절기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같이 불려지는데 이때 절기하고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는 우리로 말하면 그 추석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을 막 해서 삼천동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요. 그때가 설날이었던 듯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숫자는 한 2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그룹이 오셨어요. 한 그룹이. 그래가지고 한 10명 가까이 오셨나 봐요. 한쪽을 다 차지하고 조그마한 교회 개척했을 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이 오늘 저 뒤에 새롭게 오셨어요. 나는 오늘 2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그랬더니 20명에서 0자를 빼버려 가지고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가지 말고 계속 여기 계세요. 같이 예배드리게.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온통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맨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고라 자손의 시 그랬습니다. 그 다 설명하기로는 한이 없는데 특별히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인지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옛날 성경으로 보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요. 다 그리고 회당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늘날 회당과 같은 것이죠. 그래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정말 주님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 이것같이 좋은 성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매일 가면서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로 들어가고 미션 스쿨이라서요. 먼저 교회를 거쳐서 학교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번 그러지 않았지만 끝나고도 성전을 들렸다가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교에서 1등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늘 책을 펴놓고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해요라고 했습니다. 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해가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가 없으면 곡식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앞에 지금 적용적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넘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해는 빛나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태양, 은혜의 상징 이렇게 원어를 풀이해 보면, 제가 원어를 잘 안 읽는 이유가 들어봐야 우리 목사들도 원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뜻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활력을 베푸시는 그분, 하나님의 해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해 없으면 모든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우리 자체부터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겠어요. 그래서 해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아멘, 에너지를 공급하고 빛의 유일한 원천, 그것은 해입니다. 해가 상징하는.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징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연구하는 성경학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화면을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궁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정할 때 정자인데요, 뜰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궁전, 성전이 있는 뜰, 이런 뜻이거든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교회 가고 싶어서 성전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심정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아프셔서 못 나오셨지만 우리 이화봉 권사님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셔서 90세가 훨씬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좋으셔서 약한 다리를 이끌고 늘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죠.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주원교회와 목사를 얼마나 자랑을 해놔버렸는지. 그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아프시니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딸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주원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 나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다고,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참 행복했습니다마는 성전을 그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누가 하시냐면 모세하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종으로 세워 제사장으로 세워 일하는 아론과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라 했냐, 오늘 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왜냐하면 제사장적 역할은 아론이 지금 맡고 있어요. 통치자로서, 리더자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떨기나무 옆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제사의 방법들, 온갖 방법들, 율법들을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맡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을 해주게 하라. 그 말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말 좀 늘 축복해 줘라.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사 뭐처럼 느껴지죠? 해처럼이에요. 해처럼. 해는 비추어 주시는 거거든요. 뭘 주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그 다음에 26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을 크게 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떻게 크게 대답하는가? 기분이 좋네.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아론 네 제사장이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늘 가서 펴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교회를 나와 있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실 때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공간은 더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열려요? 번호키가 있어요. 1, 2, 3, 4, 5 별표.
원래 늘 개방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우리 전주에도 모 교회 늘 개방해놨더니 교회 안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요 교회가 타버린 일도 있고 내 친구 목사님은 저기 소방서 완산 소방서 뒤에다가 개척을 해서 했는데 그 개척교회는 무엇이든지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노트북을 하나 사서 떨하고 목양실에다 놓고 있었는데 열쇠를 열고 노트북이 그때는 좀 비쌀 때니까 그냥 노트북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노트북을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노트북 안에다가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부터 열쇠를 탁 만들더라고요. 이 돌리는 열쇠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가 번호키로 바꿨는데 제가 늦게 시운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 가서 늘 마음 놓고 기도할 교회를 찾는데 다 문이 잠겨져 있는 내 친구 교회에 거기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요. 이제 열쇠 있을 때는 나의 열쇠를 어디다가 놓을 건지 도와줘라. 나도 가서 늘 기도. 매일 저녁에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저녁이면 자정을 맞이해서 자정 기도회를 해야 더 하나님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정 기도회를 가서 1시경까지 하다가 돌아오고 성전을 사모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어. 내가 이곳에 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박 목사님도 성전 더 새로운 것을 확장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앞에 나와서 그 강단 위에서 본인은 목사니까 기도하고 나는 밑에서 앞자리 3번째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몸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앞에서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기도하다가 졸아서 앞으로 쿵 쳐가지고 더더욱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은 저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쿵 소리가 나는데 조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들으실 게다. 그러더니 평화동에 큰 교회를 지키 만드시더라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11절 한 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방패이시라 말씀하세요. 방패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처럼 전쟁터에 오늘날은 뭐 방패가 의미가 없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활과 이 칼로 다툴 때에는 이 방패가 활을 막아주고 칼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적 기능이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부닥치는 문제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화면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본문 10절 그 뒤에로 하나 더 넘기세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지금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10절이 오늘 본문의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교회에 나오시면 늘 주님을 만나 뵙는다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교회 성전은 늘 주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와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니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희가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7 집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교회를, 그가 짤막한 집사지만 설교예요. 안수 집사인데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설교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교회를 광야 교회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광야 교회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같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이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걸 체험적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전을 사모해서 늘 주님께 가까이 있으려는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눈으로 보았다잖아요. 저와 여러분,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는 이번에요, 이화봉 권사님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을까요? 성경이 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통 이 교회 성전의 강대상에다 놓는 큰 성경을 누가 사줬나 봐. 이 표지가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침대 맞이에 놓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아니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었던 말씀들을 다 적어가지고 다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된 노트인데 거기다 적고 계시는 거 있죠.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도 해본 적도 없지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90세 넘으신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내용을 거기다 적었다고. 그러니까 쭉 적었어.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요 은혜 받고 그럴 때마다 이 다 적어서 그래서 계속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성경을 프린트해서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걸 칼라로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또 다 또 적으셨대. 와, 어떤 마음일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CCM 찬양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원로 목사님 같으면 내가 지금 불렀어. 진작 불렀는데 가끔 설교하다가 노래 찬양 부르시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가지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지시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있습니다. 3절. 3절의 말씀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시골에 제가 살아봐서 하는데, 예전에 정읍에 살 때 아버님이 집을 잘 지어가지고 했는데, 때가 되면 봄이요, 때가 되면 제비들이 와가지고 이 저 마루 위에다가 아주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새끼를 나중에 알 낳고 새끼를 거기서 까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새끼 거기서 나가지고 하면 마루에 새끼 똥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예 못 짓게 그냥 집을 막 질라고 할 무렵에 그걸 부숴버리더라고. 예. 지그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마루에다가 뭐 깃털 같은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잘 보세요. 오늘 비유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개인 집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요 보세요.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성전에다가 새가 집을 지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함부로 거기다가 새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걸 부숴뜨리겠습니까? 최고의 보금자리죠. 다른 어느 개인 집에다가 지으면 언제 부숴뜨릴지 모르는데,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잘못하면 데려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곳은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공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삶을,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라자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리얼하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가 어딥니까? 예수님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늘 고달프게 사는 인생들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쉼을 주어지는 공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 지치고 힘들 때 많지요. 그럴 때마다 의지하리 주님이 계시니, 상징적 주님이 늘 계시다고 느껴지는 상징적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목사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요 기도하다가 문소리 내고 왔다가 가. 예전에 어떤 어머니요, 40대 정도 되는 어머니인데요, 저 번호키를 알려줄 것인데 안 알려줬어요. 가끔 문이 열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이요 손에는 어린애를 붙잡고 등에는 어린애를 업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내려와 저와 마주쳤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 있어 제가 2층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잘하셨어요. 고달픈 인생,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실 것이고 애 손을 잡고 등에는 애를 업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보여. 주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개척에서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되어가네요. 삼천동에 있다가 이곳에 온. 처음에 와보니까 교회가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여기저기 고칠 데가 많아서 이게 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오자마자 화장실은 또 고쳤지요. 그리고 한 3년을 했는데 있다가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전도가 막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니까 떨어졌어요.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교회를 구석구석 다 고쳤습니다. 멋지게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가 돈 들여서 일꾼들을 불러서 하니 힘드니까 제 손으로 다 컴프레셔도 사고 타카도 사고 해가지고 다 구석구석, 저 뒤에 지금 여러분 기둥같이 세워진 거 한번 보세요. 저 주황색 그거 다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제가 사다가 된 거예요. 교회당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늦게 목회해서 하나님
큰 교회당 주시면 제가 죽고 살기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죽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 종탑도 전부 다 비가 새가지고요. 1층까지 비가 새서 새어 들어왔. 다 고쳤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쳐진 아름다운 교회당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갈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쉬워. 그냥 날마다 번호키를 알려드려가지고 문소리가 달캉달캉 나거든요. 목양실에 있으면 1층이니까 다 나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에게 행복은 그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이렇게 지대하고 큰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서 기도하고 몇 시간이고 부르짖고 그러고 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 성전은 여러분에게 거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91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느낌으로 상징적으로 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런 자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하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 중에 2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봐요. 일부러 자막으로 띄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보게 하려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밥도 못 먹고 끙끙 누워서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해요? 알기도 잘하네. 상사병이야. 너무도 사랑하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때는 병이 나가 못 나가게 병이 나요. 그런데 오늘 84편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해져 버려. 상사병이 나가지고요. 민속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가시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비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구정으로 말하면 새해 첫날인데요, 이 말씀이 가슴 안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흠모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호하지 않고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고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한 개의 건물로 생각해버리지 말고 날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교회를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해서 그렇게 사시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언제나 난식을 누리겠다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